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있어서 좀 가급적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영화 얘기로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복수는 나의 것, 또 YMCA 야구단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물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영화를 찍냐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찍고 대박을 내게 됩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러 여기저기 영화에 많이 출연했는데 효자동 이발사, 남극 일기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 또 쪽박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송강호는 또 이제 끝났네 했는데 갑자기 무슨 영화를 찍었냐면 괴물이라는 영화를 찍고 또 흥행에 대박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영화를 찍냐면 푸른 소금, 하울링 이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또 쪽박을 찹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물 갔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무슨 영화를 찍었냐면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또 찍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호평을 받은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무슨 영화를 찍었냐면 마야왕이라는 영화를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쪽박을 찹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물 갔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무슨 영화를 찍었을까요? 이제 흐름을 보시면 대충 이제 알만할 텐데 기생충을 찍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지원이는 빠른데 기생충을 찍고요. 이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송강호가 대박을 친 영화의 감독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감독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이랑 영화를 찍고요. 대박을 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봉준호 감독도 송강호하고 찍은 영화만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들의 평은 좋았지만 흥행이 된 영화들은 봉준호가 송강호와 찍은 영화만 대박이 납니다. 보면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독과 배우,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 모든 것에는요 궁합이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영광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어서 좋은 소문 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 오면 냄새나, 저 사람 오면은 우리 분위기가 망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또 군대에 간 그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위문 편지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그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마음에 있었던 그 처자의 위문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세상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돈으로, 사람의 수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로 인한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 동네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방팔방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모임했을 때 전도를 하자 그러면서 제가 시장도 가고 뭐 저기도 가자 했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전도는 요 동네에 해야지 저 시장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냐고 해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김하에 있는 은혜교회 목사님하고 가깝거든요. 그분이 제 선배님이시고 예전부터 잘 알던 분이어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세 가족이 4명인가 3명인가 왔다는 거예요. 우린 1명 왔는데 물론 그래도 일당백이지만 4명인가 왔다는데 그중에 3명이 요 갈마릅 사람이라는 겁니다. 군탄이 사람, 여기 지포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포리에 있는 시장 사람들도 저쪽 사는 사람들도 우리 안 온다고 그러는데 저기 사는 사람들이 기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기분이 참 목사님 참 좋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그 기마 가는 길에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지나가 가지고 글로 갔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도하신 분이 철원병원 간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와봐 하니까 저 지포리에서 기마까지도 가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에 따라서 그 다른 일 같으면 안 갈 것도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은혜교회만 못할 리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로 인한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문이 퍼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도들이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왔지만 성도들이 삶이 나아지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더라라는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아픔이 풀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고 흑암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또한 모든 것들을 완성케 하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올 하나님 써야 되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기 위한 수고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칭찬하고 광고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랬는지는 뭐 대충 이유는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서로 축하하고 기뻐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뭘 했을 때 목사도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남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나 스스로는 어때야 돼요? 나 스스로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부터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 그거 참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질문들을 해요, 안 해요? 이미 다 그런 이제 때가 지나셨나? 그런 질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한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어차피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건데 말이라도 기분 좋게 나 다시 태어나면 당신이랑 살게. 그러면 듣는 사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또 미쳤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너무 셋째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밥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역국 끓이든 뭘 하든 간에 했을 때 먹고 맛있다고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지. 이게 뭐냐고, 간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 하고 싶어질까 안 하고 싶어질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못해도 어쨌든 사랑으로 했으면 거기서 인정해주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애들이나 집사람이나 아니면 때로는 성도님들이나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목사도 몰라주고 성도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어떤 축복이 나타나게 되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묵묵히 참고 나아가면 결국은 교회를 넘어서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슨 일이든지 한 번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번에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한 번 해봤지만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그것이 정말 바르고 옳은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무조건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경남 성도님도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거의 이제 2년이 이제 돼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계시지만 우리 교회 나왔다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시험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있고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 가운데서도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질 때 있고 때로는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자녀도 내 맘 같지 않고 그런 어려운 혼란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본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붕어빵이 있죠. 이 붕어빵은 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틀에 따라서 붕어 모양이 되기도 하고 국화꽃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땅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료가 어떠하냐에 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 붕어빵 본에 반죽이 들어가면 붕어빵이 나오는 거고요. 풀빵 본에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면 풀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고 하면 힘들고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본에 말씀의 본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 붕어빵을 보면서 저 안에는 보통 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팥을 안 먹거든요. 이제 한번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붕어빵을 별로 안 사 먹었는데 요즘은 붕어빵에 슈크림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먹고 온 거예요. 맛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도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 먹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집에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선 붕어빵 틀을 사봤어요.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걸 만드는 걸 이렇게 조리법을 이렇게 보니까 만들 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붕어빵이 두껍지만 붕어빵을 구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불로 구워야 됩니다. 약한 불로 오랜 시간 구워야 되는 거예요. 1분씩 밑에 면 굽고 뒤집어서 또 윗면 굽고 이거를 한 5번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까지 다 익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다고 센 불로 구우면 타버립니다. 겉은 타고 속은 아니고요. 근데 약불로 하면 속에까지 열이 전달이 돼서 속에까지 다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겉면을 강불로 세게 노릇노릇 구워주면 맛있는 풀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올해 안에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약불 같은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약불 같은 때에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꾸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뜨끈뜨끈해지는데 뒤집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가장 심령의 속사람까지 만져주실 때 나의 부족함은 다듬어지고 무관한 부분은 깎아지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걸작품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영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를 찍었는데 평은 좋았지만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뷔하는 영화가 성공을 해야 투자자들이 생기고 두 번째를 찍을 텐데 첫 번째도 실패를 해버렸으니 두 번째 영화에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출연하겠다고 하는 배우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감독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에 꼭 출연시키고 싶은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간 그런 배우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저 사람이 과연 흔쾌히 오케이 해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혼가 가고 상대방이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감독이 제가 시나리오를 보냈었는데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면 출연 안 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출연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뭐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 배우가 너무 흔쾌하게 출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미 5년 전부터 당신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첫 번째를 찍었는데 무슨 5년 전부터 내 영화를 찍겠다고 마음먹었나 궁금했습니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잘 나가는 그 배우가 5년 전에는 무명이었다는 겁니다. 무명이었던 이 배우가 오디션을 하나 봤는데 결국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얼굴도 흥행을 보장하는 잘생긴 미남이 아니고 연기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오디션을 봤던 그 감독과 관계자들이 탈락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핸드폰에 음성 녹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녹음이 되어 있었냐면 저는 당신이 오디션을 봤던 영화의 조 감독님입니다. 제가 당신의 연기를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이번 영화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함께 작업을 못하지만 나중에 다음 기회에 당신과 함께 작품을
찍고 싶습니다 라고 친히 전화를 남긴 거예요. 무명의 배우가 감독이나 조감독한테 이런 연락을 받는 건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널린 게 배우인데 당신 말고도 찍을 사람 많아. 그게 그 당시 감독들의 자세인데, 비록 조감독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일부러 친히 전화까지 해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때 이 배우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언젠가 저 조감독이 영화를 찍으면 내가 꼭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첫 번째 영화에 실패했던 감독과 그 당시 최고의 배우는 함께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 배우는 누굴까요? 송강호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누굴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봉준호죠. 제가 여러분한테 얼토당토 아는 걸 묻진 않거든요. 뭔가 다 밑밥을 깔아놓고 묻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갔던 송강호가 비록 그전 영화는 삐걱하긴 했지만 A급 특급 스타가 무명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찍은 영화가 뭐였냐면 바로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만나봐야 시간 낭비야,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아무도 어떠한 감독도 오디션을 보고 떨어진 배우한테 내가 다음 기회에 당신과 함께 영화 찍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일화인데, 저 일화를 보고 나서 목사로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목사도 보면 성도들을 볼 때 아무리 안 한다고 그러지만 급이 나누어집니다. 성도들을 볼 때 비중이 아주 깊은 무거운 성도가 있고 조금 덜한 성도가, 죄송하지만 인간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들 때가 있어요. 김장을 할 때 깍두기를 먼저 할 거냐 배추김치를 먼저 할 거냐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꼭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김치부터 해야 된다, 깍두기부터 해야 된다, 나눌 때 목사가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아무래도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음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때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손을 들어주기가 쉽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큰 교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단하게 여기고, 뭔가 할 때 큰 교회 목사한테 뭘 맡기길 원하지 조그만 교회 목사의 말은 별로 듣지 않고, 내가 뭔가 할 때에도 조그만 교회 목사 데려다 놓고 뭘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A급 스타와 A급 배우를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조연 엑스트라, 처음에는 그냥 흔해 빠진 영화 스텝 중에 하나, 우린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서로가 그 하찮은 만남들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그 만남은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뜻했던 건 아니지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누가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시온이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온이가 올라오는 거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거든요. 줄에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린이들이 돌아다닌다고 뭐 그거 막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래도 제자들이 말리를 할 때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집중하면 시원이가 아무리 뛰돌아다녀도요 안 들려요. 여러분 만약에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하는 무슨 미스터 트롯,
뭐 국민 가수 그거 여러분 앞에서 지금 찍고 있다 그러면 시원이가 돌아다닌다고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쓰실걸요?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저게 거슬리는 거지 내가 집중하면 거슬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원이가 어떤 인물 될 줄 아시고 나중에 시원이가 혹시라도 철원 군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현 변호사님도 이제 큰일 하시려고 이제 목도리도 빨간색 하고 오셨던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당신을 잊을지라도 초라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붙들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서 올 한해 우리가 위만 바라보는 인생 아니라 때로는 뒤도 돌아보고 아래도 내려다보고 옆도 바라보면서 함께 다독이고 함께 아우르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가는 곳이야.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 나가면 대접도 못 받아.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돈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영광계 성도들 그렇게 나갈 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교회. 그래서 저 포천에서도 화천에서도 연천에서도 춘천에서도 좋은 소문 듣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주님께서 세운 교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수고하며 믿음으로 역사하여 말씀이 완성케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의 편신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